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오직을 외칩니다. 다른 무엇을 첨가하거나 무엇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믿음이며 2000년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순전한 진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직을 왜 복창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만이 왜 유일한 구속주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부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에 충분한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서 제26조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26조의 핵심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코 이 그리스도가 낯선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구속의 공로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은덕을 베풀어 주신 하나하나의 신자들을 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끝으로 27조에서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 오늘은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같이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 예배, 기도, 찬양, 하늘 영광, 이 모든 천상의 은덕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해져 버려서 당연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과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왔어요? 부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악한 본성과 우리의 죄악됨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고백서는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이 신앙 고백서가 이 중보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불충분한 연약함 때문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었죠. 이 로마 천주교는 예수님도 중보자이시고 또 아주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진들도 중보자라고 여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인들이라고 하죠. 성자들, 성인들. 그러니까 이 성인들의 공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교는 하늘에 입성한 거룩한 신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다고 여깁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그런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늘에 입성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 내가 어떻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뭔가 좀 줄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은덕을 내가 내려주고 싶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중보를 외쳐야 되지만 훌륭하게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향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훌륭하게 살아간 마리아님, 요셉님, 바울 사도님 우리에게 은덕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럴듯한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앞선 선진들의 참 숭고한 삶, 십자가 지는 삶, 순교자적 모범, 가르침, 신앙과 생활의 일치,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죠.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교는, 구교가 아닌 개신교는 하늘에 있는 성인들에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6절,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딱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신처럼 그들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나 사도들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은 결코 기도를 받거나 은덕을 베푸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천상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인을 중보자라고 하면서 높이는 관행을 도입하였지만 이는 실제로는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구교에서 성인들을 중보자라고 여기는 그 일 자체는 사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 선배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행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기들의 직무에 일치하게 그러한 영예를 항상 거부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중보자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 성인들에게 관심을 쏟고 사람에게 간구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까? 이 중보자에 대한 풍성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만을 우리가 믿고 바랄 때 그 성인들의 도움은 결코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가득하게 존재하는가.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곁길로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니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는 천주교처럼 성인에게 강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성경적인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의 기반, 유일한 근거, 그 우리의 믿음을 재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쉼없이 재확인해야 됩니다. 재조율해야 됩니다. 재정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탈하고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보자,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확인, 재점검, 재정향, 재조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보자에 대한 가르침 오늘 3개를 배우겠습니다. 첫째, 중보자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중보자 외에 과연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셋째, 유일한 중보자를 찾는 우리의 믿음을 재천명하겠습니다. 먼저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섞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중보자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존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가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세요. 그런데 성부께서 자기와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우리 상상을 쫓아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이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이 신성을 지닌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높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의 그 이성은 자꾸만 다른 걸 고안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보다 조금 더 못한 천사 혹은 훌륭한 믿음을 살았던 선배들 이런 것들을 고안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두려워할 뿐이 아닙니다. 범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중보자가 아니지. 인간이 고안해낸 다른 중보자를 찾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중보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중보자가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중보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먼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하지만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그 성인들이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끊임없는 은덕을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확신입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자, 계속되는 고백을 보십시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중보자의 사랑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또 추상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실현되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죠. 뜬구름 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보자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중보자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덧붙여져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죠.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우리를 일관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붙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붙들어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어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중보자를 향하도록 추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중보자를 향하도록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며 우리의 믿음이 그 중보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추동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단순하게 해설합니다. 이 성경을 어떤 그 근거 구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이걸 직접 설명해요. 성경을 직접 인용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신앙 고백서 자체가 일종의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길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죠. 자, 쭉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서 이 어리석은 두려움 혹은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중보자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나 혹은 불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지, 어떠한 은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또 보십시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도록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 그 중보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분에게 계속 다가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부분 더 보십시오. 같은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의 영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모세율법에 나오는 레위 제사장들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 중보자는 영원히 계셔서 결코 변하지 않는 중보자, 바뀌지 않는 중보자, 항상 계시는 그 중보자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은덕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가 온전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교회에게 던집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중보자에 대하여 풍성하고 더 넓고 풍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중보자를 붙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중보자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묻지요. 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참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 그 중보자에게서만 우리는 영원하고도 온전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께 참여하기를 우리 역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보자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기뻐하며 중보자께 항상 참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중심은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 덕분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 찬송, 감사, 영광,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리 많은 기도, 예수 없는 아무리 많은 찬송, 예수 없는 아무리 많은 감사,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탄식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무엇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부르십시오.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 부름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선함과 어떤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그것 자체, 나를 부르라. 그 부름 속에 진정한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 446장 봅시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